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들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이 뜹니다. 같이 읽을게요. 당신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끝까지 함께 본질을 붙잡읍시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을 잘 보시면요, 얼마나 수많은 말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말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들은 말씀들, 대부분의 말들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요. 그런데 어떤 말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워지지 않고 도리어 내 마음 중심에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만드는 송곳 같은 질문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냐면,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목사님에게 교회는 진짜 어떤 의미이십니까? 세 번째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진짜 교회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머릿속에 준비되는 모범 답안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집사님 당연하지요. 저는 우리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어두움을 세상을 구원할 방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그냥 덩그러니 이 예배실 앞에 앉아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그리고 삶의 무게가 무거웠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제 안에 깨달아지는 엄중한 사실이었음을 있었습니다. 아까 집사님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은 결코 몇 마디 신학적인 말로 쉽게 끝낼 수 없는 값싼 질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언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제대로, 그리고 진짜 제대로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대상을 오해한 채 행하는 사랑,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이란 집착이 되어서 상대에 깊은 상처를 주는 폭력이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내 열심과 내 기준으로만 행하는 교회의 사랑은요, 도리어 공동체를 아프게 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만드신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진짜 교회는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깨닫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잘 보십시오. 매주 매주일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십니다. 왜냐하면 평생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멀리서 보면 십자가의 탑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매주 앉는 익숙한 의자, 익숙한 자리, 늘 만나는 성도가 있으니까 교회를 다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교회가 가진 참된 하늘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종교적인 익숙한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성전 마당을 밟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면 자동차의 외형이 아무리 고급스럽고 치장되어 있을지라도 엔진이 고장나면 고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건물이 아무리 웅장할지라도 그럴 프로그램이 하려 해도 본질적인 것이 잃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진짜 교회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위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은요, 영적인 대전환기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들을 말씀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가리워져 그들의 시야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감람산 꼭대기에 뻥 뚫려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대감도 있었지만 솔직한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과 막막함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때에 예루살렘 시내는 주님을 믿는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서슬퍼런 칼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던, 이제 나를 든든히 지켜주셔야 했던 스승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제자들에게 영적 고아가 된 것 같이 지독한 외로움과 언제 체포되어질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가 그들의 사방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을 이 험악한 세상에 버려두고 떠나는 무책임한 유기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갈릴리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시공간의 장벽을 완전히 초월하셔서, 그리고 시대를 넘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꿈인 교회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교회의 끝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 놓을 위대한 교회의 공동체의 서막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그 전에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과 다른 모습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을까 봐 도망쳤던 그들이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게 여전히 자신들을 잡으려는 예루살렘의 칼날이 살아있는 그 암흑한 현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한복판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스스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걸고 잠궜던 그들이 이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순교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겁니다. 부활은 세상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깨뜨려지고 선포하는 우주적인 승리의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승리를 확신한 그들은 그들의 짓눌고 있던 두려움과 아픔들, 절망들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사방에 꽉 막혀있는 위기 앞에 살아가는 방법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돈이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잘 보면 바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위대한 교회, 진짜 교회의 본질이 여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강력한 성경의 선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진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진짜 교회의 본질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교회는 함께로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고립된 되고 외딴 섬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의 출발은 결코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요, 목회자,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성도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과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창세기를 시작할 때요, 창세기에 아주 완벽한 공동체의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거 어딘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는 화려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에덴이라는 곳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거하시면서 아무런 막힘없이 사랑을 나누고 동행하시던 거룩한 사귐의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오늘날의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의 공로가 드러나는 순간 그곳에 아무리 십자가가 서 있어도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 깨어진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통해서 회복된 교회는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친목을 도모하는 이익 집단이나 동호회가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거룩하고 구별된 모임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교회 가면 위로해 주고 평안 주고 힘을 주고 좋은 인간관계를 요구합니다. 마땅히 일어나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교회의 최종 목적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만약에요, 내 마음에 드는 위로나 인간관계의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면요, 세상의 전문 심리상담 센터나 문화센터에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잃어버린 영혼,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내 마음에 드는 서비스를 찾는다고 그런 종교적인 서비스로 기간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오늘 설교가 내 입맛에 맞는가? 오늘 찬양은 들을 만한가? 오늘 주차하는데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사람 친절했는가? 만약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소비하러 오는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기쁘게 드리러 온 거룩한 성도들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경이 말하는 함께는요, 그 비밀 속에요, 세상의 차별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천국의 가치가 들어져 있습니다. 함께 속에는요, 바로 평등과 존중이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13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 이후에 14절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철저히 성인 남자들만 중심이 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나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구 계수에 들지 못하는 철저히 소외당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태동하는 이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어부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되고 이름 없는 여자들이 당당하게 사도들과 뭐하고 있다고요? 더불어 한자리에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어놓은 문벌의 모습, 신분의 차별, 성별의 장벽, 빈부 격차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아래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결코 어떤 형태나 차별이나 계급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직급이 무엇이든, 재산이 얼마 있든지, 학문이 어떠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눈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존귀한 지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영적 가치는 모두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앉아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목숨 바쳐 구원하신 천하보다 귀한 존재를 대하는 존중과 평등이 살아 숨쉬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교회는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뒤에 분들 한번 잠깐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살아온 환경이 같으십니까? 다릅니다. 직업이 같으십니까? 다릅니다. 또 성격과 성향이 같으신가요? 제각기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도 다 다르십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모였다면요, 세상의 관점으로 뭐라고 볼까요? 매일 싸우다가 갈라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향해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엄히 명령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비결은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서로 생각을 조금씩 양보하고 적당히 타협점을 찾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고집과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일제히 통일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요, 겸손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초라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자기를 철저히 비우는 마음이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요, 갈등이 일어나는 그 뿌리를 깊게 파고 내려가다 보면요, 외에 없이요, 그곳에 무서운 사단의 도구인 영적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나를 무시해. 내 헌신과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 내 의견을 안 들어줘. 이처럼 나를 드러내고 대접받으려는 영적인 욕구가 슬그머니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요, 공동체는 금이 가고 깨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은 자는 결코 형제와 자매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꺼이 밑바닥에서 형제와 자매의 먼지 묻은 발을 닦아주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기에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긴다는 말은요, 간영어 서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로 우러러보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말이 참 어렵지요. 저도 읽어보니까 쉽지 않은데요. 상대방을 나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로 우러러보고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타인의 단점, 허물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서 비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나 자신의 거대한 허물에는 너무나도 간대합니다. 내 눈속에 들보는 찾아내지 못하고 형제의 눈속에 작은 티끌을 찾아내어 정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이 임하면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고 된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비판의 날선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 어린 긍휼의 눈물이, 그리고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시기하지 않고 아낌없이 높여주는 존중의 마음이 흐를 때 거기에 교회가 하나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김의 삶을, 겸손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라는 이 세상의 악한 풍조가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교회 와서 조용히 예배 드리고 내 곁에 있는 지체가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왜 저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지 관심조차 주지 않고 예배가 끝나면 서둘러 빠져나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 되게 하는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진짜 교회는요,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복받기 위해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곁에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어 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구역 모임에서, 전도에서 한 지체가 남편의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혹은 갑작스런 질병과 물질의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 그것을 한낱 가십거리나 말하기 좋은 이야기로 듣지 않고 내 가슴을 찢으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좋은 일이 있을 때 시기하지 않고 내 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처럼 서로의 마음을,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나누어주는, 짊어지는 긍휼의 마음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 저것이 진짜 교회구나, 저것에 진짜 사랑이 있구나 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지상의 교회 중에 100%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상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잡음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곳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져 가는 공사 중인 가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몸담고 평생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본질을 위해 똑바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뉴스 속에 기독교인 교회라는 소리는 계속 들려옵니다. 기쁨의 소식보다, 잘한 소식보다 악하고 추한 소식들이 매스컴에 들려오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이 초대교회의 본질로 사도행전의 그 거룩한 영적 야성을 회복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세상을 흔드는 하나님의 강력한 대안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이 귀한 엄중한 말씀을 그저 머리로만 동의하지 마시고 그리고 종교적인 지식에 남겨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마주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가정에서 치열한 일터에서 이 말씀을 온몸으로 치열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이기심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 하루도 해낼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방심에도 우리 안에 혈기가 올라오고 교만의 고개를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목숨 걸고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오로지 기도의 자리에 힘쓰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으니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을 꺾어 주옵소서. 함께 내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삶이 되어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서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그래서 그 삶이 아름다운 흔적이 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